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서는 한마디로 역전의 책입니다. 역전, 뒤집어진다는 거죠.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대요.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눈을 이리저리 돌려봤더니 저 모압 땅이 풍요로운 것 같아요. 저 땅에 가면 먹고 살 것 있겠네 생각을 하고 식소를 이끌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남편 말론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남아있는 나오미 두 며느리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에 이런 나락도 없어요.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리로 떨어졌죠. 그때 이 나오미가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남아있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나 따라 나서야 아무 소망 없어. 새 인생 출발하거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바람을 하고 어머니 그러면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떠나고, 둘째 며느리 룻은 절대로 안 떠나요. 가라 못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날 때 금의 환향을 꿈꿉니다. 잘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출세해서 내 벤츠 타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너무 처참하게 됐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남은 두 과부가 처참한 몰골을 하고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돌아온 고향 땅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룻에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그 보아스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보아스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전이 일어나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됐다. 이것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이 룻기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드라마틱한 이런 드라마도 없지요. 이것이 룻기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잘 들어봐. 내가 너의 인생을 역전시킬 거야. 너의 자녀들의 삶을 내가 역전시킬 거야. 혹 너의 삶이 곤두박질 쳤다 할지라도, 고통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네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 내가 너의 인생 개입해서 네 인생의 역전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룻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역전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룻기서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오늘 삶의 역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삶에 역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대요. 당장은 그 역전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역전을 일으켜서 너의 때에, 아니면 너의 자손의 때에,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역전시킬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역전시킬 거야, 그 역전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요, 내 삶에도 역전이 필요해요.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이런 역전의 삶이 필요해요 라고 소망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전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전의 길로 나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역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멜렉의 길에서 돌이키라.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고향 땅에 돌아간 나오미가,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고향의 사람들이 너 나오미 아니야?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의 뜻을 가졌거든요. 너 즐거움, 너 기쁨이잖아. 그렇게 아름다운 나오미. 그런데 네 몰골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처참해진 거야? 그 행색이 뭐야? 네 나오미잖아.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 마라다. 나 실패한 인생이다. 마라 뜻이 무엇입니까? 괴로움, 쓴 뜻이거든요. 내 인생이 괴롭게 됐다. 나 망했다. 그 얘기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 마라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다. 나오미는 인생 나락에 떨어지고야 말았어요. 엘리멜렉의 길이 풍요의 길이 아닌 불행의 길인 것을 나오미는 알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의 길이 풍요의 길이 아닌 불행의 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근거가 뭐지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처한 환경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막 살기 시작한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냥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아합 왕 때의 나봇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해요. 아니, 그냥 빼앗는 것 아니고 돈 주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나봇은 절대로 이 땅을 당신에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의 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의 개념이에요.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니까요.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기업.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기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팽개쳤다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고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왕으로 섬겼다면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왜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의 의미는 뭐예요? 흉년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흉년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길은 한마디로 물질 중심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려주신 이 기업,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했지만, 말은 고백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림을 그는 믿지 않은 거죠. 이 땅을 다스림을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가 목표한 물질 중심의 길,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세상 중심의 길, 인간 중심의 길, 나 중심의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가자마자 죽잖아요. 두 아들이 죽잖아요. 처참하게 집안이 몰락해 가잖아요. 이런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웃 나라로 다 이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다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엘리멜렉만 간 거예요. 엘리멜렉만. 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결과가 뭐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과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물질 중심의 길, 세상 중심의 길, 나 중심의 길, 그 끝이 뭐예요?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룻기서를 읽으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인가, 물질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 엘리멜렉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물질 중심, 나 중심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풍요를 쫓아갔지만 나오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풍요롭게 나갔지만 비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엘리멜렉의 길이, 물질 중심의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이켜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당신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화려한 나오미,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오미, 그렇게 기쁨이 가득 찼던 나오미, 그런데 당신의 이 몰골이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의 길을 걸었을 때, 물질 중심의 길을 걸었을 때 내 인생이 마라로 곤두박질 쳤어.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 삶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길을 포기하래요. 물질 중심의 길을 포기하래요. 나 중심의 길을 포기하래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길을 네가 걸을 때, 그래서 돌이켜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예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뜻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떡집으로 돌아와야 진정으로 네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어디에 눕지요? 말구유에 눕잖아요. 말구유는 말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자리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압을 향해 걷는 엘리멜렉의 길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엘리멜렉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길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물질 중심의 길이죠. 더 달콤한 유혹은 언제나 물질 중심의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뭔가 날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뭔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더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의 길이 유혹합니다. 너 잘 될 거야. 모압 땅에 가면 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가는 것 결코 명분 없는 일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사라도 가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 것 찾아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명분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멜렉은 달라야죠. 왜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더 풍요를 찾아 쫓아갈 때 우리는 달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엘리멜렉이라고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내 생명의 주. 우리는 물어야지. 하나님, 내가 모압에 내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지.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계신다. 아멘. 그렇다면 물어야지. 하나님, 제가 모압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나요?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직업을 가져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벌이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돈벌이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돈벌이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지. 엘리멜렉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길인지를 묻지 않고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곤두박질을 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칩니까? 엘리멜렉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을 묻지 않고 나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길을 갔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엘리멜렉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길로 돌아올 때 너의 삶에 역전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곤두박질 쳤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너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의 길에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너의 삶에 역전이 있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역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룻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룻의 길을 걸어라.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잖아요. 앞길이 구말리 같단 말입니다. 청상 과부 되어서 알지도 못하는 낯선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애들아, 나 떠나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지금도 안 늦었어. 인생 새 출발해 보는 거지. 첫 번째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냐? 잘 만나면 너희 인생길 잘 필지.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 감사해요. 눈물바람을 했지만 빠이빠이 하고 떠났거든요. 새 인생 출발해 보겠다고. 그런데 룻이요 안 떠나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붙쫓았더라 그래요. 붙쫓았더라.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뼈를 묻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결연한 룻의 선택을 보고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기적 사랑이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이타적 사랑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금이 환양을 꿈꼈지만 그러나 이 처참한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홀로 보내겠어요? 우리 불쌍한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예요? 시어머니예요. 시자가 붙으면 시금치만 봐도 경기가 일어난다는데 시어머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나 행복을 먼저 생각했고 나를 먼저 생각했다면 어떻게 룻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나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타적 사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이 아닌 이타적 사랑. 이것이 룻의 길이에요. 룻은 결국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 아니, 룻이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이런 사랑을 하게 됐지?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룻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던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 모함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와, 하나님 믿는 집이니까 잘 될 거야, 번성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와, 가만히 있어도 나 행복하겠지? 생각을 했는 언감생심. 세상에 시집 오자마자 시아버지가 죽어버려. 자기 시아주버님도 죽어버려.
자기 남편도 죽어버려. 청산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야 이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 집구석을 빨리 탈출해야 내가 살겠네? 내 불행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집구석에 있다가는 나도 똑같이 불행해지겠구나. 이게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룻은 떠나라 할 때 어머니 잘 됐어요. 저 어머니 떠날래요 하고 바로 빠이빠이 했을 터인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가면 잘 된다는데, 복 받는다는데 복은커녕 세상에나 세 남자가 한 번에 다 죽어버려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집은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 때문에 이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통상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흔들흔들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달랐던 거예요. 룻이 곁에서 지켜보니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파악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가 뭐지요? 자식을 앞세웠을 때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45세 큰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눈이 머셨어요.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이것이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스트레스거든요. 이 일을 2번씩이나 경험한 나오미예요. 이런 고통의 어려운 자리에서 나오미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은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증명이 되지요?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흔들흔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걸 본다는 거지요. 와, 우리 어머니 대단해, 우리 아버지 대단해. 어떻게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 저런 고통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저 고통 속에 나 같으면 벌써 저 낭떠러지를 찾았을 것 같아. 세 사람을 잃고 나서 어떻게 살고 싶겠냐고요. 나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었어요. 와, 인생 이제 끝났네. 아들을 잃었어. 와, 인생 또 끝났네. 또 아들을 잃어. 와, 이제는 인생 완전히 끝났네. 인생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해야 될 순간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졌던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믿음을 가르치는 순간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 우리 눈앞에 이런 어려움이 펼쳐졌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셔. 반드시 이 어려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는 이 믿음의 증명.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나오미의 믿음을 봤다고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 어머니를 따라가면 내 인생 괜찮겠다. 자기 인생을 걸기로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려움의 순간에 내 삶에 닥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아픔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이 일어날 거야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동일한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은 자신의 행복이 먼저가 아닌 어머니의 행복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사랑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룻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행해 가시지요? 어떻게 룻의 삶을 만져 가시지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미스터 베들레헴, 정우성보다 더 잘생긴 보아스를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대요. 재산도 많아요. 그래서 일꾼들을 데려다 막 밭에서 일을 시키잖아요. 부동산이 많았다니까요. 재산도 많았다니까요. 거기다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태솔로였어. 룻을 보고는 뿅 가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모태솔로에다가 미스터 베들레헴에다가 재산도 많겠다 유력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 모압 이방 여인,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한 여인, 처참하게 돌아온 여인, 남의 집 밭에 와가지고 이삭이나 주워서 거지처럼 사는 여인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소? 우리나라도 재벌들은 보니까 재벌끼리 결혼합니다.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에게.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에 봤더니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야 애들아, 너희 추수할 때 깨끗하게 다 거두지 말고 낯가리를 많이 흘려. 그래야 룻이 주석할 것 아니야? 그리고는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리 와서 혼자 밥 먹지 말고 구석대기에서 이리 와서 나랑 함께 밥상을 합시다. 그리고는 들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 밥상에 초청을 해다가 맛있는 고기를 주면서 그냥 고기 먹지 말고 여기 맛있는 소스 찍어서 드세요. 물론 성경은 초라고 나오지만 소스예요, 소스.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로 하여금 이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을, 보아스의 마음에 확 사로잡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룻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 너는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베풀 거야. 할렐루야. 룻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이방 모함 여인 룻,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군요. 룻기서 3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말이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잡으셨어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 이방 여인,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온 이 룻, 그에게 최고의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대요. 오벳을 낳았대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대요. 그 이새가 다윗 왕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우리에게 자랑한 말씀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5절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애들아, 내가 룻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킨 줄 알아?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 그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어.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내가 뜻하는 것처럼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때를 지나 내 자손 때에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그러므로 룻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세요. 룻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길, 이타적 사랑의 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날개 아래 피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어서 반드시 역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역전이 있다. 너의 삶에, 너의 자녀들의, 너의 후손들에게 역전이 있다. 가르쳐 주신 주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 결혼에 실패했던 룻, 남의 밭에 가서 그저 이삭이나 줍는 거지 행색을 한 룻. 그러나 하나님, 그 룻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엘리멜렉의 길을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중심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